저는 어디를 가든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느냐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몇 사람이 모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를 보내실 때는 저를 통해서 은혜 받을 사람이 있어서 보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그냥 수천 명, 수만 명 모인 것과 똑같이 나는 정성을 다해서 설교하리라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요. 아멘. 그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보니까 얼마나들 은혜를 받으시는지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또 하나는 내가 이게 마지막 집회일지도 모른다. 마지막 집회라면 내가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생각해 보면 그냥 가장 중요한 말씀, 그냥 모든 분들이 꼭 들어야 할 그런 말씀을 꼭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과 내일과 모레 이제 얼마나 중요한 말씀을 전할지 모르죠. 여러분들 가장 제가 중요한 말씀을 전해요. 제가 지나간 6년 동안에 전 세계를 다니는 게 다 감사하지만은 특별히 중국에 가서 중국 정부가 중국의 3자 교회들 모든 목사님들, 신학교 등등 또 교회마다 말씀을 저보고 전해주래요. 정부에서. 그래서 제가 30몇 번을 갔다 왔어요. 꿈 같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언제나 말씀 전할 때마다 되도록이면 성경 말씀 가지고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성경 말씀 가지고 하나하나 가르치고 또 내가 마지막일지 모른다. 오늘이 마지막일지 모른다 생각하고 말씀을 이제 전하다가 보니까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려요. 눈물 흘리고 막 변화가 일어나고 지나간 6년 동안에 중국 교회들이 얼마나 변화가 되는지. 제가 이번에 밴쿠버에 와서 놀란 거는 그 중국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교회를 막 세우고 그냥 교회가 그냥 뭐 크게 부흥한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야, 우리 한국도 교회들이 그냥 왕성하게 부흥할 때 나라가 부강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국같이 그렇게 성경대로 말씀을 믿고 그대로 교회들을 이렇게 해나가는 나라가 얼마나 있어요. 다 엉터리 기독교 그냥 동성연애니 뭐니 별짓 다 하죠. 중국은 그런 거 없어요. 왜 중국에 저렇게 하나님이 돈을 모아주시고 왜 저렇게 축복하시나 알고 보니까 한 1억이 넘는 기독교인들 14억 넘어요. 그 중에 기독교인이 한 1억대. 그런데 성경대로만 믿는 기독교, 그런 기독교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아주 변함이 없고 진리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교회들이에요. 그렇게 은혜 받은 분들이 막 이런 데도 그냥 이민 와가지고 교회를 막 세우고 그냥 복음을 전하고 신학교도요. 저 중동 이슬람 교도들에게 가서 전도하려고 신학교에서 그 나라 말을 가르쳐요. 아랍 말을. 그런 신학교가 어디 있어요? 미국에 그런 신학교 있어요? 없지. 중국에는 있어요. 제가 중국에 가서 신학생들 이 집회하면서 보니까 아랍어를 배워가면서 글쎄
준비하면서 신학 공부하더라고요. 이번에 꼭 은혜 받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냥 한마디 한마디 그냥 참 마음에 간직하시면 정말 복을 받을 거예요. 아멘. 누구나 다 그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아주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다만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 그 축복인가를 깨닫고 사는 사람과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에요.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 축복인가를 깨달은 사람들은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고 너무너무 예수 믿는 걸 참 행복해요. 그러나 그걸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기쁨이 없어. 감사가 없어요. 행복하질 못해요. 깨달은 만큼 기쁘고 깨달은 만큼 감사하게 되고 깨달은 만큼 행복한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서울 사람입니다. 창신 국민학교 6학년 때 예수 믿게 됐는데요. 저를 전도한 친구의 큰 형님이 서울대학교 공대생인데 이분이 성령 충만한 형님이에요. 그래서 저는 친구 따라 교회 가서 그 형님을 만났는데요. 이야,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예수를 그 교회에서 제일 잘 믿는, 제일 훌륭한 사람을 딱 붙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교회 처음 나가서 어떻게 예수 믿는지를 모르잖아요. 교회 이제 처음 나왔으니까. 그런데 그 형님이 그냥 저하고 그냥 딱 달라붙어가지고 저는 그 형님 하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형님 하는 대로. 그 형님이 기도하시면 나도 옆에 와서 기도하고 성경 보면 성경 보고 삼각산 기도원에 간다 하시면 따라가고 어느 부흥회 간다 하면 따라가고 그 형님 하시는 대로 그냥 성경도 없는데 저는 이 뚜껑도 그냥 떨어진 성경 하나 주시더라고요. 그거 그냥 얼마나 열심히 읽고 막 외우고 그냥 이야, 그 형님 때문에 예수는 이렇게 믿어야 되는구나. 그 성령 충만한 형님 때문에 저도 성령의 은혜를 받았어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이야, 내가 천국에 가서 예수님 만나겠구나. 그냥 천국에 갈 것만 생각해도 기쁘고 예수님 만날 것 생각하니 기쁘고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저는 그 당시에 6.25 전쟁 이제 막 끝나고 그냥 이 서울이 그냥 뭐 형편없을 때 그냥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그냥 뭐 장사하느라고 뭐 그냥 빚을 많이 지시고 그냥 판잣집에서 살면서 그렇게 고생할 때입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학교도 잘 안 보내줘가지고 한 2년 내가 잘 놀았어요. 아주 신나게 놀았어요. 어머니 장사하시는 거 도와드리면서.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은지 그냥 하여튼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 좋아가지고요. 제 얼굴이, 제가 그때 내 얼굴을 내가 못 봐서 그렇지만은 얼마나 그 얼굴이 행복하고 얼마나 빛이 났는지 학교 선생님들, 특히 여자 선생님들이 나만 보면 그냥 오래요. 그래서 저는 뭣도 모르고 달려가면 선생님들이 그냥 만져봐요. 어쩌면. 그러니까 우리 친구 애들이 그냥 선생님만 있으면 여기 미남이 있어요! 그래. 그러면 선생님들이 오라고. 얼굴이 못생기신 분들 은혜 받으세요. 그냥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세상에 먹어도 좋고 안 먹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그냥 너무너무 기쁘고 좋은 거예요. 제가 어느 날은 밤을 샜어요. 밤을 새면서 공부하는데 6학년 때 너무 기쁘니까 피곤하진 않아요. 완전히 밤새고 학교 갔어요. 그때 제가 6학년 일반 반장이었었는데 그냥 그렇게 기쁨이 넘치는 가운데 그냥 제가 우리 반 아이들을 전도하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 믿게 된 친구들이 지금 많아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이번 집회 기간 동안에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크고 귀하다는 걸 깨달으셔서 그냥 기쁨이 충만해지고 감사가 충만해지고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보면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다 죽었던 자들이래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 그 풍조를 따라가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고 이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악령을 따라가고 또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그렇게 우리는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받아야 할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궁일에 풍성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해서 허물갈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랬어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뭔지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잘 들으세요. 예수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행함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어요.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면 누가 구원받아요? 다 죄인인데. 행함으로는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내가 남보다 의롭고 죄가 없어서 구원받는다. 그런 생각하는 사람은 그건 미친 사람이에요. 거짓말하는 사람. 행함으로는 구원받을 자 하나도 없어요. 오직 예수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됐으니 이게 보통 은혜입니까? 아멘. 예수 믿게 된 것도 은혜,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것도 은혜. 그래서 아무도 자랑하지 말라고. 왜?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니까 자랑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모든 죄를 다 범한다 그래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모든 계명을 다 지키고 바르게 살다가도 한 가지 죄만 범해도 죄인이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 우리 한번 야고보서 2장 10절 우리 한번 볼까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어떻게 해요?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을 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자,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도 죄를 안 범한 사람이 어딨냐 이거요. 왜 행함으로는 구원 못 받느냐? 99가지 다 지켜서도 한 가지만 어겨도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으로 구원받을 사람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아주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단들 있잖아요. 이단들 우리와 다 비슷해요. 99% 다 비슷해요. 그런데 다 비슷해서 웬만한 사람은 이단인 줄 몰라요. 우리하고 똑같은데, 난 아무리 들어봐도 똑같은데. 그리고 속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라도 성경에 없는 진리에 어긋나는 가짜가 쏙 들어가 있어요. 그걸 못 찾는 사람은 이제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한국에 요새 아주 떠들썩하고 있는 귀신론, 귀신을 많이 쫓아내가지고 그냥 뭐 교인들이 몇만 명씩 모이고 아주 그냥 뭐 교회가 그냥 그 도시 근처에 건물 다 사고 새로 짓고 그냥 어마어마한 교회예요. 제가 직접 가봤어요. 그런데요, 그분이 막 귀신을 쫓아내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냥 귀신 들린 사람 다 데려와라요. 다 쫓아내요. 그래서 그분이 그냥 굉장히 많은 사람이 전국에서 모이는데, 자 보세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이전에도 인간이 있었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전혀 없는 그 엉터리 자기 생각을 따라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이단이라 하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이단은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는 게 이단인데 우리가 믿는 복음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 천주교가 이단일까요? 아닐까요? 천주교 이단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진감인가 하죠? 이단 중에도 대이단이에요. 대이단. 왜요? 천주교회는 성경 자체를 아예 무시해버려요. 여러분, 천주교회 나가시는 분들에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좀 달라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이렇게 펼쳐보세요. 두 번째, 10계명 중에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없어요. 싹 빼버리고 엉뚱한 거 다른 걸 집어넣었어요. 성경을 막 뜯어고쳐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보면요, 이 말씀 외에 더하거나 빼는 사람, 하나라도 빼는 사람은 다 멸망할 걸 말씀하고 있어요. 캐토릭은 70%가 성경과 안 맞아요. 70%. 천주교 나가시는 가족들이 있으면요, 울면서 기도하세요. 아버지, 제발 깨닫고 돌아오게 해달라. 대이단이에요, 대이단. 이제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멘. 다
다시는 뭐 의심하거나 고민하고 그러지 마세요. 자,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거 감사한데요. 더욱더 감사하는 것은 예수 믿게 되는 것 자체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대로 교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도 이 성경 말씀도 믿어져야 믿지?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믿어? 생각해 보세요. 믿어지는 거 기적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거, 이거 기적입니다. 기적. 아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까? 크게 아멘 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공로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는 거 믿습니까? 우리가 허물이 많고 죄가 많지만은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는 거 믿습니까? 우와, 여러분들은 보통 은혜 받은 분들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믿어지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 성경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게 믿어져요? 그걸 믿습니까? 이야,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보통 은혜 받으신 분들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대요. 그런데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된 것은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느냐, 이게. 이거는 사람의 뜻으로 된 게 아니래요. 부모가 믿어서 되는 것도 아니래요. 누가 날 이끌어줘서 되는 것도 아니래요.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러고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군지 이렇게 알고 고백할 수 있는 거, 이거는 누가 가르쳐 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될까요? 사도행전 14장 48절에 보면 맨 끝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누가 예수 믿게 돼요? 하나님께서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릴 자로 그렇게 작정한 그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된대요. 여러분들은 천국에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작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다 예수 믿게 된대요. 여러분 감사합니까? 여러분 믿어지는 거 정말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아예 창세에 택함 받으셨어요. 아예 천국에서 영생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더라.
또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요,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고 요한복음 6장 44절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조금 전에 화면에 나왔죠. 그거 보면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라도 예수를 주시라 할 자가 없대요. 여러분들이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르는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라도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예수 믿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 몸뚱아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성령의 성전이래요. 이 몸뚱아리가. 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믿어지게 만들고 예수 믿게 만들고 아무리 신앙생활이 힘들어도 믿음으로 살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아멘.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임하시면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영원히 함께 계신다. 한번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 다만 우리가 바르게 못 살면 성령이 슬퍼하세요. 근심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살면 성령이 기뻐하시고 행복해하시고. 아멘.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라도 모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주님이 반드시 함께 계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에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필라델피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 가운데 주님의 계심으로 교회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가장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좋은 교회가 될까요? 성전이 아주 어마어마하면 좋은 교회가 될까요? 교회가 돈이 많으면 좋은 교회일까요? 높은 사람들 많이 모이면 좋은 교회일까요? 물론 좋죠. 그렇게 모이면. 그러나 진짜 좋은 교회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 아멘. 가장 좋은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아멘. 여러분들이 이 시간 딱 정리하세요. 마음 정리하세요. 우리 필라델피아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가 되는 비결이 뭐냐? 그냥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 결심을 좀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래서 그냥 숫자적으로 보나 건물로 보나 그런 거는 제일 좋다고 할 수 없지만은 그냥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만 된다고 하면 그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대요. 다른 건 다
다 좋아, 다 좋은데 믿음이 없어.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만 얻기 때문에 아무리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좋은 일 아무리 많이 해도요, 예수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다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그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저주받은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부족해도 믿음을 가진 사람은 보배 중에 최고의 보배를 간직한 사람이에요. 아멘. 그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으니까. 또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신다고요? 믿음이 있는 그 사람들을 기뻐하신다. 꼭 아셔야 돼요. 믿음이 있는 그 사람들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는 정말 믿음이 좋은 교회가 돼서 우리 주님이 그냥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된다고 하면 이 세상에 있는 교회 가운데 제일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몰라요. 1장 7절에 보니까요,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래요. 참,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됐대요. 8절에 보니까요, 믿음의 소문이 나서 소문,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기 때문에 더 이상 할 말이 없대요. 이야,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아멘. 소문 중에 최고의 소문이 뭘까요? 그 교회가 제일 크다. 아니에요. 제일 좋은 소문은 믿음의 소문이에요. 믿음의 소문. 아멘.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참 훌륭한 분들이야. 이 믿음의 소문, 이게 최고로 좋은 그런 소문이에요.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4절에 보니까 아까 4절을 자꾸 올려주시는데,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다 같이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 보내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는 그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길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진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을 했겠어요. 이 교회가 얼마나 훌륭한 성도들인가 알 수 있죠? 우리가 어떻게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택함 받은 성도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느냐? 뭘 보고 그것을 알 수 있느냐? 그들의 믿음을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생으로 작정된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된다고 했으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 거 맞죠? 그리고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보면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가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 창세전에 세상을 만들기 전에 벌써 우리를 택했대요. 우리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인데 어떤 복이냐? 창세전에 택함을 받았대요. 그리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을 아예 하셨대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와, 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해서 왜 그렇게도 칭찬을 많이 하게 됐느냐. 그들은 너무 믿음이 좋으니까 그것을 볼 때 이 사람들은 아주 특별히 택함받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택함을 받는다는 것은 아주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유가 뭐냐?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면 따라서 할까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교회에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아요. 그들이 예수님 오실 때 다 맞이하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청함 받은 사람 많지만은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택함 받은 자는 아주 적대. 꼭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평생 교회 다녔는데요.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내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내가 성전 지을 때 얼마나 내가 수고했는데요. 그것 가지고 몰라. 평생 내가 목사 노릇을 했어. 선교사 노릇을 했어.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성경 구절은 하나도 없어. 성경 어디에도 없어. 자기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성경 구절은 없어. 그것만 보고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택함 받은 자가 됐다고 하는 것은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고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아멘.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청함 받은 자는 많아 택함 받은 자는 적다고 하셨느냐 하면 이유가 있어요. 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많지만 실제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적다는 뜻인데 왜 이렇게 되느냐? 환난이 일어나고 막 박해를 받게 될 때 낙심돼서 교회 떠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평소에는 교회 생활 잘했어. 그런데 예수 믿으면 다 붙잡혀가고 예수 믿으면 죽는다. 그러면 교회 안 나올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때 이제 알곡과 가라지게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렇게 추수할 때 알곡을 거둬들일 때 쭉쟁이들 갈라내듯이 갈라내는 방법이 그거예요. 이 환난과 핍박이 막 와가지고 그냥 교회 나오던 사람이 안 나오고 안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왜? 자기는 그렇게 가기 싫다. 고통받기 싫다. 또 이 교회를 떠나서 잘 안 나오게 되면 믿음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제가 중학교 때 언제나 아침에 학교 갈 때 교회 가서 엎드려 기도하고 학교 가고 늘 교회에서 철학에도 같이 하던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고등학생이 되더니 교회를 안 나와요. 왜? 자기는 서울대학교 법대 들어가서 판검사 돼야 되기 때문에 대학교 합격한 다음에 나오겠대요. 그래서 3년 동안 안 나왔어요. 그래서 공부를 더 잘했어요.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더 할 게 없어요. 하버드 대학도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시험지만 받아 놓으면 하나도 생각이 안 나. 그러면 끝났지 뭐. 삼수를 해도 떨어졌어요. 삼수.
우리 때입니다. 우리 때. 옛날 60년 전 얘기입니다. 옛날. 그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 친구가 결국은 교회 안 나와요. 부끄러워서도 안 나오고 어머니가 집사인데도 안 나와요. 완전히 타락하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세에 교회가 뭐 시험 들고 싸우고 뭐 어쩌고 이래서도 나 교회 안 나가. 그 꼴 보기 싫어. 하여튼 교회만 안 나오면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제 믿음 다 잃어버려요. 결국에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죄를 졌어도 아무리 골치 아파도 죽어도 교회는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3가지 결심을 했어요. 첫째 결심이 뭐냐?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교회 안 빠지고 간다. 모든 예배 참석한다. 두 번째 결심은 하루에 3번씩 교회 가서 꼭 기도한다. 학교 갈 때 기도하고 가고, 학교에서 올 때 기도하고, 저녁 먹으면 가서 기도하고, 3번씩 꼭 기도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1장 이상씩 본다. 그게 뭐 보통 때는 10장, 20장, 30장씩 봤어요. 그러니까 1장 이상은 본다. 그 3가지를 꼭 지키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하루에 3번씩 나와 엎드려 기도하잖아요. 그때는 다 이 바닥, 마룻바닥에 이런 의자 없었어요. 마룻바닥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자. 기도하다가 보면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아무리 원수 마귀가 나를 타락시키려고 그러고 아무리 나를 흔들어도 교회는 변함없이 나오죠. 3번씩 기도하죠. 성경을 읽죠. 그러니까 오뚜기같이 일어나는 거야 그냥. 할렐루야. 아무리 마귀 사탄이 나를 흔들려고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기어코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끝까지 주님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14절에 보면 너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7장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17장 14절 이거 아닌데 다른 데를 비쳤네요. 요한계시록 17장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여 주시여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그와 함께 있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도 이긴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끝까지 승리해야 되지 않겠어요? 천국 갈 때까지. 그런데 이 짐승의 세력, 사탄의 세력이 우리를 다 타락시키고 그냥 예수 못 믿게 하고 막 이러는데 우리도 이긴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기느냐? 예수님이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이기실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이기리로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절대로 예수님을 놓지 마세요. 우리가 아무리 죄가 많고 아무리 형편이 정말 어려워져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앞에 손을 내미세요. 아멘. 주님과 함께 있으면 돼요. 주님과 함께 있는 자들, 부르심을 받은 자들, 택함 받은 자들,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이기리로다.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6절에 보니까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대요.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됐다. 예수 믿고 나서 환난이 오면 낙심하는 사람들 많죠? 더군다나 그냥 너무 많은 환난이 오면 더욱더 낙심하기가 쉬워요. 그런데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많은 환난을 당했대요. 많은 환난. 그냥 그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가 있었을까요? 거기 뭐라 그래서요? 성령의 기쁨으로. 아멘.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그렇게 기쁨이 충만했어요. 이것은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감옥에서도 그렇게 기뻐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렇게 교회마다 다녀보면요, 아주 건강한 교회는 특징이 있어요. 아주 성도들이 믿음이 건강하고 아주 건강한 교회의 특징은 뭐냐? 교회에 기쁨이 있어. 성도들 얼굴을 보면 왜 그렇게 기뻐하는지, 기뻐하고 너무 행복해. 그냥 너무 행복해. 제가 인도네시아를 거의 매년 가서 집회를 했는데요, 2만 명, 3만 명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그 회교 국가인데도. 제가 2만 명 모이는 교회 먼저 갔어요. 3만 명 모이는 교회는 그 다음에 갔는데, 우와, 그 도시는 완전히 이슬람교도들이 사는 도시인데 어떻게 2만 명 모이는 교회가 있을까요? 제가 좀 일찍 도착을 했어요. 일찍 도착했더니 그냥 경찰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그냥 길에 쫙 걸려가지고 교통정리를 해줘요. 왜? 너무 많이 몰려오니까 차들이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차 타고 이렇게 성도들 얼굴을 이렇게 내다봤어요. 그 인도네시아는 열대지방입니다. 그 적도에 있는 나라예요. 얼마나 얼굴이 새카맣게 탔고 얼마나 못생겼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성도들은 얼굴이 어떻게 행복해 보이는지 그냥. 야, 이상하다. 인도네시아에 와서 저렇게 인물들이 행복한 사람들을 볼 수 있나? 제가 교회 안으로 들어가보니까 성도들이 그냥 얼마나 기쁨이 넘치고 행복한지. 이야, 희한하다. 그래서 제가 그냥 그 큰 예배당에서 설교를 이렇게 하러 올라가서 섰을 때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오늘 일찍 왔는데 여러분들 얼굴을 내가 유심히 봤다. 아니,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행복하냐? 난 이런 교회 거의 본 적이 없다. 이랬더니 그냥 좋아가지고 박수를 치고 그냥 난리가 났어. 제가 감동받았어요. 예배 그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이거는 그냥 축제예요, 축제. 그냥 성도들이 그냥 기쁨이 넘쳐가지고 일어나서 찬양하고, 그걸 비디오로 좀 찍어올걸. 우리 수영로 교회가 그거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어. 내가 얼마나 그냥 이 앞에서도 그냥 아주 멋있는 유니폼 입고 그냥 깃발을 그냥 이렇게 하면서, 와, 이 위에서도 그냥 얼마나 그냥 그 뜨거운 나라인데도 그냥 검정 양복 쫙 그 넥타이 딱 하고, 여자들도 그냥 옷을 그냥 완전히 뽑아 입고 그냥
하여튼 그냥 그 예배를 위해서 그 정성, 옷 입은 거 등등 모든 거 그냥, 이야, 또 율동팀을 보니까 그냥 영화에서나 보는 무희들이 입는 옷 같은 거 입고 그냥 잘 얼마나 아름다운지. 많은 장소에서 회교도들이 교회를 불지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죽이고, 쓰나미 날 때도요 성탄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냥 교회를 막 습격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바닷가에 사는 그 사람들이 다 산으로 도망갔어요,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산 속에 들어가서 성탄절을 지켰어요. 그 시간에 쓰나미가 와가지고 몇십만 명이 다 죽었어요. 성도들을 산으로 피하게 해놓고 쓸어버렸어요. 이야,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여주니까 예수 믿게 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냥 죽을 각오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신앙이 아니에요. 얼마나 제가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기쁨이 넘치고 행복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이상할 거예요. 이상하다. 저 사람들은 뭐가 좋아서 저렇게 기쁨이 넘치고 왜 그렇게 행복하지? 자기네들이 볼 때는 뭐 못 사는 것 같고 다 형편없는 것 같은데 혹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기쁨이 넘치고 행복하지? 이상하다. 이상하다.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예요. 야,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한다고 하면 이 부근에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교회 오고 갈 때 서로 만나서 얘기할 때 그 얼굴을 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참 기쁨이 넘치고 너무 행복하면 여기 뭐 인도 사람들이 많다 그러죠? 이 사람들이 야, 우리 힌두교는 안 그런데 와,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그러면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최고의 전도법이에요. 아멘. 아멘. 어떤 목사님이 아침에 기도하시다가 울었어요. 그냥 울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아마 좀 괴로우셨던 모양이에요. 그때 갑자기 주님께서 너는 나 때문에 행복하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위해서 충성하니? 질문하셨다면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답을 할 텐데 너는 나 때문에 행복하니?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 목사님이 그냥 울기만 하는 거예요. 대답도 못하고.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다해 충성하는 것보다 나는 네가 나 때문에 행복하기를 원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사도 바울이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것도 주님을 기쁘시게 했겠지만 그보다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한 게 뭐냐? 그 감옥에서도 그렇게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주님께 기쁨이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주님이 그걸 더 기뻐하신 거예요. 제가 그 목사님 얘기를 듣고 깨달은 게 그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 믿어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죠. 기쁨이 있어. 하나님이 나에게 베푼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걸 깨달은 사람일수록 기뻐요. 그리고 행복해요. 좀 못 먹어도 괜찮아요. 아파도 괜찮아요. 죽어도 괜찮아요. 천국 갈 거 생각하면 좋으니까. 여러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아멘. 항상 기쁨이 넘치고 행복한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아주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었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 어떤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아. 담대히 나가서 막 그냥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5장 40절에 보니까 글쎄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 전하는 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채찍질을 막 했어요.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받는 이 고난, 주님을 위해서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시는 걸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서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고. 그렇게 매를 맞고 그렇게 몸이 아픈데 기쁨은 충만한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받을 수 있다니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더 열심히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걸 가르치고 전도하고 그렇게 하는 걸 그치지 않았다는 것. 이들의 모습을 보신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죠. 자, 자녀이면 다 같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과 그 모든 좋은 것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물려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함께 그 상속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영광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뭐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고난도. 이 고난이 무슨 고난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들을 다 구원하시는 그걸 위해서 받은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하셨지만은 우리도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잖아요. 그들을 구원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핍박도 받으면서도 욕을 먹고 창피를 받으면서도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주님이 받으신 고난을 우리도 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우리가 장차 주님과 함께 영광 받을 때 떳떳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뭐라고요?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세상에서 아무리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위해 살다가 받는 고난이 크다고 할지라도 장차 받을 영광이 얼마나 큰지 비교가 안 돼요. 제가 이번에 김 목사님을 통해 들으니까 이 교회는 정말 선교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 계시고 참 얼마나 훌륭한 분들이 많은가. 제가 이번에 얘기를 듣고 이야 참 감사하다. 우리 필라델피아 교회는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많구나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감사, 너무너무 감사. 여러분 모두가 다 장차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주님과 함께 상급을 받고 주님과 함께 복을 받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앞으로 이 세상은요 환난과 고난이 점점 더 심해질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0절에 보면요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직전에는 아주 가장 큰 환난이 있어요. 얼마나 큰 환난이냐 하면 창세 이후로 없었던 환난이에요. 그 날을 짧게 이렇게 감해주지 아니하면 살아남을 육체가 하나도 없대요. 다만 우리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그 날을 감해주신대요. 저렇게 어렵게 이제 고난이 있은 다음에 주님이 이제 재림하신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을 이제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기쁨으로 이기는 성도가 누구냐? 오직 성령이 함께 하셔서 아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 성도들이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도들은 항상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이 항상 이긴다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이기리로다.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기리로다. 이기리로다. 택함 받은 자들,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 사람들,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큰 환난,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이 성령의 기쁨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서 말씀을 잘 받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사도 바울과 주님을 본받는 교회. 여러분들이 누구를 본받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항상 성경에 나오는 훌륭한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들, 요셉과 같은 사람들, 사도 바울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본받아야 돼요. 아멘.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언제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가운데 제일 훌륭한 장로님, 훌륭한 권사님, 제일 훌륭한 지사님, 그런 분들을 본받으세요. 엉터리 본받지 마세요. 아멘. 누구를 본받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왜 평생 복 받았다고요? 예수 믿자마자 친구의 큰 형님, 서울대학 다니는 형님, 그 교회에서 제일 믿음 좋은 형님, 그 형님 본받는 바람에 아예 저는 처음부터 끝내주게 예수 믿고 처음부터 성령 받고 목사가 될 생각도 하고 이 나라를 복음화할 생각도 하고
평생 이렇게 복받으면서 하는 것. 아멘. 아멘. 아무쪼록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환난과 시험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교회,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말씀대로 사는 교회, 사도 바울과 같은 이 하나님의 종들을 본받는 교회, 주님을 본받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셔서 믿음의 소문이 나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10절 하나 보고 끝내겠습니다. 10절.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아직 화면에 안 뜨네요. 그 10절에 보면은 이 교회는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기다리는 그런 교회였다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언제 가장 좋아지는 줄 압니까? 임종할 때, 죽기 직전에. 그때 믿음이 제일 좋아져요. 또 하나는 언제 좋아져요? 오늘이 내 마지막이다. 오늘이 내 마지막이다. 내가 이제 곧 예수님 오시니까 오늘 내가 이제 마지막. 오늘 밤 내가 주님 맞이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그런 마음을 갖는 순간에 가장 좋은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오늘 주님이 오실지 모른다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사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40절에 보니까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리덤을 당할 것이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리덤을 당하고 누가복음 17장 34절에 보니까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웠을 때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리덤을 당하고 지구가 둥그러니까 어느 나라는 밭에서 일하는 시간이고 어떤 나라는 저녁에 맷돌 가는 시간이고 어느 나라는 잠자고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세 가지 비유를 이렇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갑자기 없어지는 거예요. 자다가도 없어져요. 같이 일하다가도 없어져요. 같이 예배드리다가도 없어져요. 없어진 사람 주님 오시는 거예요. 그때 하늘을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통곡하는 거예요. 왜? 평생 교회 다녔는데 예수를 오시는데 못 올라가는 거예요. 보고만 있는 거예요. 통곡을 하게 되는 거예요. 통곡을. 그러니까 평소에 준비를 하고 살아야지. 아멘.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등만 들고 다니면 안 돼. 기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껍데기 신자, 교인 행세만 하면 안 돼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 그 안에 성령이 계셔야 돼요. 아멘. 아멘. 미련한 다섯 처녀는 신랑이 난 너희들 모른다. 안 받아줬어요. 안 받아줬어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 기름 준비한 처녀만 신랑이 맞이해 줬어요. 오늘 이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주님 오시는 날 주님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를 여러분들이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좋은 교회,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